성경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것들을 붙여서 설명할 때가 있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사실 목회자의 그러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혼을 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여인이 다른 남성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여인이 다시 원래 있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와도 될까요? 하나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배경이 언제냐 하면 우리 바로 뒤에 요시야 1장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시야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요시야 왕 때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초창기에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던 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요시야 왕 전에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에서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오랜 시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백년이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우상숭배는 그가 다 했습니다. 창조적인 우상숭배는 다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그 이방의 그러한 제단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것들을 다 폐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조차도 그가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가 거의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 숨어서 예배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므낫세의 그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악과 악행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우리 그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아마 왕이 보던 그런 율법책이었겠죠. 그 율법책을 찾아서 요시야 왕이 나에게 한번 읽으라 그래갖고 한번 딱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온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신명기 24장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혼하고 다른 데로 간 여인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그들을 맞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일을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 가버렸습니다. 다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받아주셔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받아주시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뒤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자매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자매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남유다가 행하였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헐벗은 산과 행음한 그 모든 그러한 푸른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행음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무슨 징계를 하십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전 세계적인 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의 그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인간의 그러한 문제, 맞습니다. 근데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범죄를 향하여서 징벌하심이 아닙니까? 징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창녀의 낫을 가지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해 보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를 범하고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고 비가 오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 아마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마 이러한 그 오랜 시간의 그러한 흉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이제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회개의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겉으로는 회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회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고 있구나. 우상숭배가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에 패역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남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너희가 한번 보라.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행음하며 우상숭배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그의 자매였던 남유다는 보았습니다. 우리 7절 뒤에 말씀하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남유다는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패역한 모습으로 갔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고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히스기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해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온갖 우상숭배와 그런 온갖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아수르에게 승리를 하였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반의 승리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처참하게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명이 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죽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메소포타미아는 자기네 땅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군비를 증강시켜서 오면 됩니다. 다 아수르 사람도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데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냥 므낫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방의 신들을 수입하기 시작하죠. 멸망한 시리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신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강은함을 보시고 내가 그를 내쫓고 아수르에게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고 그들이 다 가버렸는데 반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바로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배역한 이스라엘은 우리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남유다의 그러한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하였다는 것이죠.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의 그러한 회개밖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현재 회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역한 북이스라엘,
반역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에서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다른 데로 시집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결코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비록 율법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3절과 4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우리 12절 말씀에서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100년이 지난 오늘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팔을 벌려셔서 오늘도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엇일까요? 탕자입니다. 탕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탕자가 처음에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고 하는 게 이게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는 너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돌아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알 때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구나. 나의 종들조차도 그렇게 먹을 것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에야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너는 이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갔으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의 죄도 자신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신호등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저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붉은 신호등 하게 되면 딱 멈춰야 되는데 저는 막 달려갑니다. 파란 신호등 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다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 나아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들은
배역한 아내요, 자식이요, 떠난 그러한 아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가 바로, 헤세드가 바로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자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돌아옵니다. 교회는 줄기차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을 알아야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먼 미래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최대 그러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라진 열지파를 찾아라가 바로 그들의 최고의 그러한 목표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라진 그 열지파는 어디입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남유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